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신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을 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우리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니 구원 얻는 자가 많지 그저 나만 믿으면 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도 하지 않는 신자들은 마지막 날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시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께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를 않는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보니까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의 길이 좁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렵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했는데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노력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이 나오는 대로, 감정이 나오는 대로, 내 의지가 나오는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게 마귀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을 해도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을 해도,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자기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활되는 축복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기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진 결과이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의 성취입니다.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결과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으므로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행위가 죽을 때 비로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 노력 없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좁은 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로 나온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인 좁은 문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어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으로 하는 자기 부인을 포기했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자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란 자아라고도 하며 철학적 용어로는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곧 자아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soul, 곧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곧 자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인 자기, 곧 혼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는 것은 원래 자기, 곧 혼을 주신 목적이 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기에, 곧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기에 원래 자기, 곧 혼을 주신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인 자기, 곧 혼을 잃으면 원래 자기, 곧 혼을 주신 목적인 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원래 자기, 곧 혼을 주신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자기, 곧 혼을 주신 목적을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기만 하면 됩니다. 제 목숨, 곧 자기 자아를 잃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 자아가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아니, 단지 자기 자아가 나올 때마다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님들은 자기 자아가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기고 그저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다시 묻습니다. 자기 자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죽은 시체로 여기고 그저 주님을 부를 것 아닙니까? 자기 자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란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작용을 주관하며 통일하는 주체인데, 이것이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기 자만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받은 분들은 이 세 가지 자아의 요소를 다 뽑아내지 않으면 권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셔서 성령 세례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자아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 자아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권능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도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자아의 요소를 다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의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이성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의 주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비판하고 계십니까? 불평, 원망하고 계십니까? 화내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는데 자기 본의를 버려버리지를 않는다면 여전히 옛날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썩은 시체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어도 예전에 자꾸 습관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나 어떤 것을 들을 때 즉시로 예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시체의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어도 여러분 기억 속에는 옛날 자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과 행동이 나오는 모습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은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하지 않으니까 옛날 여러분의 썩은 시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서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자기 본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저기 가서 애들하고 드려야 되는데 얘 생각에선 여기서 노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와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절로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본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들이 자기 본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알려줘야 야 그거 목사님이 자기 본의라고 그랬잖아. 그거 죽은 시체 모습이라고 그랬잖아. 알려주면 애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를 잘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본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애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못하는 걸 어떻게 알려주냔 말. 나도 지금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요.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봐도 자기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책망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권면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권면하면 자기도 찔리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너 그거 자기 본이라고 그랬잖아. 너 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하고 알려주면 애들이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과신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뭐든지 해도 된다고요. 자유하다고요. 이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베드로도 이 자기 과신에 빠져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을 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던 베드로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으면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옳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여종이 와가지고 야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도 그 제자인데? 난 몰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부인하더란 말. 여러분 이게 자기 과신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 시험 들어옵니다. 나 이제 새 마음 됐고 그리스도 마음 됐는데 나 이제 좀 자유하면 어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인데 이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돼? 자기 과신한단 말이에요. 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과신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만이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우쭐거리며 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성도를 스스로 구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만입니다. 자기 자만을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주님을 부를 수 없기에 썩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자아의 요소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바로 나타났던 증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들이 제 안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어요. 난 이것 때문에요. 성령 세례를 내가 과연 받았는가 하고 주님 앞에 되물어봤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내 마음에 할례가 되고 그리스도 마음이 돼가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많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제가 자기 본의와 자기 과신과 자기 자만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나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다니까는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 본의, 자기 과신, 자기 자만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난 수준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부인하라고요.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본의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이 같이 우시면서 한 분이 그래요.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할 게 많냔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별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는요. 근데 지금 말이 많은 사람은 왜 그래요? 지금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점점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보통 나오는 말이 쓸데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거고 드러날 때마다 아니까 뭐 부인해버리면 되잖아요. 자기 본의가 나올 때마다 아니까 부인하면 되는 거고 자기 과신이 나올 때마다 아니까 부인하면 되는 거고 자기 자만이 나올 때마다 아니까 부인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기 자아가 나올 때마다 죽은 시체로 여기고 그저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신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까지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언약의 성취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